우리도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에 의존하지 마시고 이 믿음의 위에 서서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가 복되다라는 것을 여러분 선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함께 우리 예배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더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 여기 이름에 또 올려주셔서 제가 한번 호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강영구 집사님, 방인숙 권사님, 송영호 장로님, 임보라 자매님, 또 김남민 집사님, 이수옥 성도님, 오복희 권사님, 안규복 권사님, 최현재 권사님, 박향재 권사님, 김순덕 권사님, 나기재 권사님, 양승목 집사님, 우리 김정원 지휘자님, 최현숙 권사님, 윤혜숙 집사님, 이정숙 권사님, 또 이숙희 집사님, 백경미 권사님, 백정수 집사님, 김영숙 권사님, 변영순 권사님, 어린이는 귀여워요. 여기 누군지 모르겠네요. 안평환 권사님, 유자영 권사님, 박수현 집사님, 장근원 목사님, 또 차명금 집사님, 정정래 권사님, 차윤자 집사님, 박경희 권사님, 또 김순덕 권사님,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온라인이지만은 온라인도 우리가 같이 서로 호흡하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호응하면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에덴 동산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왜 에덴 동산이냐?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통치가 순수하게 순전하게 이루어지던 최초의 공간, 시공간이었기 때문에 우리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물론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깨뜨렸습니다. 그 전까지 모습이 이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복음의 내용,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복음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원형의 모습이 에덴 동산의 모습이고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을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5가지 원리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3번째인데요. 자, 우리 첫 번째부터 한번 다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덴 동산의 첫 번째 원리, 그것은 뭐였습니까? 안식일의 원리였습니다. 안식일의 원리. 안식일의 원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창조해 놓으셨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사람에게 안식하라, 그것을 기억하며 지켜라 라고 하신 것이 안식일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무언가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은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은 창조되자마자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더 중요한 것은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안식 안에 거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사는 인생이란 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 일, 내가 하는 일, 나의 열심을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 그것을 붙잡고 사는 게 복음이고 복음적인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다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는 믿기만 하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고 수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뭐 다 공짜 준다고 해도 다 보면은요 다 나가는 게 있어요. 문자도 오면은 뭐 공짜로 뭐 해준다 뭐 해준다. 그래서 혹시라도 혹하는 마음에 열어보면은 다 뭐 개인정보 적으라고. 그러면 안 합니다. 뭐 아주 작은 거 뭐 가짜는 거 주고서 아주 내 개인정보 요즘에 다 빼가지고 와서 다 그렇게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는 정말로 누리기만 하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서 누리기만 하라.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의 가장 처음은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선한 일을 하고 또 교회 밖에서도 선한 일을 하고 또 교회 일을 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섬기고 있는 것, 제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신 것에 대한 어느 정도 갚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반주하시는 분들, 찬양하시는 분들, 우리 목회자로 섬기는 분들, 또 방송실에서 섬기는 분들, 다양한 분들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으니 내가 이거라도 해서 조금씩 갚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내가 부름받아 참여하게 되었으니 내가 뭐라도 이거라도 나는 감당할 수 있으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하고 영광입니다. 이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어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어서 감격스럽고 감동하고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잊어버리면 교회에서 다 시험 듭니다. 어떻게 시험 듭니까?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이 은혜가 사라지고 자기의 내가 이런 거 했지, 우리가 이런 걸 해왔지, 이런 게 중심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일수록 이 함정에 빠지기가 쉬워요. 넘어지는 사람들은 다 이 함정에 대부분 넘어집니다. 내가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다 고백을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보면은 내가 이것도 했고 내가 이것도 했고 내가 이런 거 다 이루었고, 이게 중심이 되면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라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공로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또 교회에 복음의 장애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런 것 해왔고 우리가 이런 거 다 해왔는데 그 시간과 공이 얼만데 저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앞에 나서서 이렇게 설치나? 이렇게 될 때 벌써 그 복음이 깨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질서가 필요하지만 우리는 다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 어떤 서열, 어떤 세상적인 유교적인 질서, 군대 문화 같은 질서, 여러분 그것은 복음적인 게 아닙니다. 나도 은혜로 받았고 은혜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고 은혜 받아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도 못나고 나도 죄인인데 구원받았고 여러분도 못났지만 그러나 여러분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보게 되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게 이게 안식일의 원리고 은혜의 원리입니다. 이게 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계속 거듭 강조할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완전 마음속에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잊어버리면은, 이거 놓치면은 다른 것들 다 끝장나는 것입니다.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것에 우리는 참여할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열심, 나의 열심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에 주목하는 것, 이게 은혜의 원리고 안식일의 원리라고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원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룩의 원리라고 그랬습니다. 거룩의 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그럴 때 또 무엇이 회복되냐면 우리 안에 깨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로 다시 연결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소나 개나 닭이나 돼지는 그냥 본능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선하고 악하고가 없습니다. 그냥 약육강식의 그 자연의 원리대로 본성대로 해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악하다 선하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직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속성을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는 판단받고 심판받고 징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 그것은 뭐냐면 거룩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 거룩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몸된 거룩한 교회로 부르셨어요. 눈에 보이는 교회들은 부족한 것들도 많고 사건 사고도 많지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늘 고백하는 것처럼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 교회는 거룩하다. 모든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거룩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게 나잖아요. 그게 여러분이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고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부름을 받았어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령의 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거룩하게 구별하고 관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복음적인 삶, 그게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갈 때 나는 이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 나는 어떤 짓을 해도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 이거 잘못된 착각입니다. 그 예전에 그런 우리가 은혜의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는, 그 피는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신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오해하기 쉬운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제물로 드려졌다고 그랬고 다시 희생제사가 필요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파가 그것을 밀고 나가면, 문자적으로 밀고 나가면 구원파가 나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이것을 깨달으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완성은 성화를 거쳐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발을 닦아주시면서 닦기 싫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내가 너희의 발을 닦아주는 것을 너희가 안 하면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발뿐만이 아니라 내 온몸을 닦아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렇게 한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다. 너희는 이미 다 온몸을 씻었으니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위한 그런 회개가 이루어졌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시간마다 날마다 또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참회 기도를 드리고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기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온몸을 씻는 것이 아니라 내 더러워진 내 발을 씻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죄와 싸우는 사람들, 거룩하지 않은 음란한 세상의 문화들, 그것들을 구별하고 그것들을 걸러내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또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거룩의 원리입니다. 남들이 다 한다고 해도, 지금 세상 남들이 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괜찮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의 시민의 의식을 가지고 법을 지켜야 되지만 더 본질적인 우리의 국적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와 하나님의 법에 더 충실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은 거룩에 근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들은 다 거룩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얘기를 드렸습니다. 거룩은 뭡니까?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들 하는 게 있죠. 눈이 두 개인 정상인 사람이 외눈박이 마을에 가면은 비정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정상이라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는 일들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마음의 각오를 해야 됩니다. 세상은 음란함이 있어요. 음란한 세상 가운데 음란한 세상의 문화와 싸워서 우리가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원리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거룩이란 것은 특별히 성적인 부분과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이 영적인 순결함은 육체적인 순결함과 같이 연결되는 것을 봅니다. 육체적으로 음란하면 영적으로 음란하게 돼요.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몸으로는 자유분방하고 음란한데 영적으로는 깨끗하다? 이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순결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법으로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적으로 우리가 혼전순결, 지금 교회에서나 혼전순결을 얘기하지 교회 밖에서 누가 혼전순결을 얘기합니까? 이제는 대놓고 대중 이 방송에서도 공영방송에서도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이제는 애기는 혼수라는 얘기도 자연스럽게 다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결혼할 때 보면은 벌써 배불러서 몇 달 있다 애기 나오고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죠. 지금 교회 다니는 청년들 치고서도 혼전 순결을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고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거룩함은 연결이 돼 있고 특히 이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하고 보호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의 성적인 관계는 부부관계 안에서만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부부관계 안에서만. 우리가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 놓고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은 그렇죠. 세상적인 문화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사귀면은 그냥 잠자리 갖고 성적 관계를 갖는 것을 자연스러운 연애처럼 지금 다 공영방송에서도 예능방송에서도 다 얘기합니다.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유명인들이 예능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그게 더 강화되는 거예요. 저게 자연스러운 거다. 세상은 다 그런 것이다. 이제 부부관계 안에서만 성적인 관계를 지키고 혼전순결 얘기하면은 정말 고리타분한 구닥다리가 되게 돼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믿음의 가정을 이룬다. 당연한 거죠. 그러나 이제 이런 개념 자체가 해체되고 다 새롭게 바뀌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남자와 여자, 아빠와 엄마, 그리고 자녀, 또 이제 결혼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또 자녀를 낳고 이렇게 해서 가문을 이어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의 원리인데 이것을 다 해체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남자이지만 여자라고 생각하면은 법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근거를 들이대는 세상의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정적으로 내가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남자지만 여자라고 생각하면은 여자라고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법으로 가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성해방, 성혁명, 성정치 이런 말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지금과 같은 혼전 순결, 우리 가정의 귀함, 그 안에서 성관계를 아름답게 보호하고 지키는 것,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을 이제는 구닥다리라는 그런 개념을 지나서
사람들의 자유를 얽어매는 깨트려 버려야 될 그런 어감으로, 폭력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 자녀이고 거룩한 교회이고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오히려 특별히 이런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거룩함을 지키고 이 가정 안에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세상의 문화와 싸워야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숨쉬듯이 접하는 대중문화는 너무나도 자극적입니다. 지금은 섹시하다는 것을 칭찬으로 여기고 자랑으로 여깁니다. 뭐 방송만 틀면 또 이제 미성년 이런 소녀들이 야한 몸짓과 표정으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릅니다. 특히 이런 대중문화를 보면은 남성 중심의 그런 성적인 문화 이런 것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도쿄올림픽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뉴스를 보니까요. 비치발리볼 경기가 있습니다. 비치발리볼은 이제 해변가에서 2인조씩 이렇게 해서 배구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남성 경기 때는 복장 규정이 반바지를 입고 하는데 여성 경기 때는 꼭 비키니를 입고 하게 돼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노르웨이 여자팀이 이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이런 불편한 옷 입지 않고 자기들은 바지 입고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경기를 했는데 그들에게 이 유럽 핸드볼 연맹에서 규정을 어겼다고 벌금을 내렸습니다. 그 규정에 의하면은 남자는 반바지를 여성은 하의를 비키니 하의를 입어야 되는데 그 여성의 하의 길이는 10cm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넘어서는 안 되는 걸까요? 운동하는 데 있어서 그게 왜 상관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팀에게 1,500유로 하나로 약 200만 원을 벌금으로 내라고 했다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이것을 보고서 어떤 미국 여자 가수가 이 용기를 낸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 벌금을 내가 내주겠다 뭐 그런 기사도 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또 한편 독일 기계체조 여성팀은 전신 경기복을 입고 나서 이번에 또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기에도 여성 체조, 기계체조 하는 사람들의 복장을 보면은 그거는 이제 비키니는 아니고 이제 원피스 수영복 같은 것을 입고 하잖아요. 근데 전신 경기복을 입고 나와서 그녀들도 성의 상품화를 반대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선수들의 당당한 입장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화 속에 성의 상품화는 굉장히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콜라병에 대한 유래도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원래는 맥주병처럼 밋밋한 그런 병이었는데 판매가 잘 되지 않았고 근데 병의 디자인을 바꾸어서 지금 우리가 아는 콜라병처럼 잘록한 그래서 여성의 몸을 이미지화한 그런 병의 모습으로 디자인을 한 이후로 콜라가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성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남녀를 평등하게 만드셨습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하게 구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 안에서도 어떤 세상의 문화적인 또 유교적인 어떤 군대 문화적인 남성 중심의 문화적인 이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괜찮았던 것들도 요즘은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교회에서도 이제는 거룩성과 함께 성인지 감수성도 교육을 받을 때가 됐습니다. 이제 많은 교회들도 이미 받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뭐 교육자뿐만이 아니라 교회 중직이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들도 배우고 우리의 새로운 이 시대에 또 성경적으로도 우리가 잘 깨우치면서 그 원리에 맞게 잘 적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3 원리인데 자, 첫째는 안식일의 원리, 두 번째는 거룩의 원리, 세 번째는 생명나무 생명수 강물의 원리입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생명나무 생명수 강물의 원리.
자,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14절까지, 창세기 2장 9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온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테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멘. 자, 에덴 동산 한가운데는 두 나무가 있었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하고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 생명나무 그리고 선악과가 있는데 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선악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니까 이것만은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먹지 말라 그러면은 더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죄성이죠. 하와는 뱀에게 유혹받아서 아담은 하와의 또 그 권유에 의해서 이것을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깨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들이 자칫하면은 생명나무도 먹고 생명나무의 열매도 먹고 영생하게 될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이유는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 죄지은 상태로 영생을 얻는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룹들, 이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로 화염검으로 에덴의 동쪽편을 가로막게 냈습니다. 그것은 뭘 막고 있습니까? 생명나무로 오는 그 길을 막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뒤집어서 말하면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선악과와 함께 영생을 주는 생명나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생명나무가 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처럼 이 에덴에서 발원하는 그 물이 흘러서 온 동산을 적시고 4개의 강이 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강물, 그 강들로 인해서 그 주변에 모든 생명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이라는 것, 물이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죠. 생명나무도 영생을 주는 그런 생명의 근원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있었던, 그리고 그 동산을 덮었던 것은 뭐냐면은 생명나무와 생명수 강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밥을 먹고 물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것 하나는 빵의 문제였어요. 먹을 빵을 달라. 또 하나는 목마르다. 이거 가지고 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빵을 달라고 해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 만나의 의미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수고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떡이라는 거죠. 그리고 물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기도 하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기도 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떡과 물을 주셨다. 빵과 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이것을 자신에 대한 얘기로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해석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광야 시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먹고도 그들은 죽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떡, 새로운 산떡이 왔는데 그게 바로 나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으라. 나를 먹으라.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보혈, 내 피는 영원한 음료다.
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해서 창세기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이 이어지는 원리를 보면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은 이 생명나무 열매와 그리고 이 생명수 강물입니다. 근데 그것이 출애굽 때 그리고 예수님으로 이어지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어진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것은 예수님의 살이 되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음료를 마신다라고 했을 때 그 반석에서 물이 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것은 그들이 받게 될 성령이다.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오면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성령이다 말씀하셨고 실제적으로 성령님이 오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살도록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해서 알게 하고 그 말씀을 붙잡아서 순종하게 하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또 말씀과 성령 다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것이고 오늘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까지 올라오게 되면 생명나무와 생명수 강물의 이야기로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이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 세 번째는 이 생명나무, 생명수 강물의 원리, 말씀과 기도, 말씀과 성령 이 원리로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우리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매일 새벽 설교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설교 말씀 꼭 들으세요. 이게 먹는 겁니다.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나오는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세요. 그것이 가장 쉬운 여러분들의 순종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한 주간 묵상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때 3번 하는 것 그거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 여러분이 묵상 말씀을 매일같이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어디 모임이든지 가서 신방을 가든지 어느 모임이든지 묵상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참 찾으시면 아 묵상 말씀 안 하는구나. 안 보는구나 안 읽는구나.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외워서 하시면 그냥 하시면 되겠죠. 외우려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여러분이 말씀을 되뇌이면 외워질 때까지 여러분 그냥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을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예배, 수요예배, 금요기도에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여러분 생명의 공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공예배 많은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하고 공예배 시간 여러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거친 물결을 이겨나갔는데 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무장되지 않고 공급받지 않고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경 통독하고 필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꼭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에 낮에 12시 밤에 9시 우리가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합시다 그렇게 한참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분 계세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지금도 낮 12시 그리고 밤에 9시 생각되면 우리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1분간 여러분에게 짧게라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정예배에 참여하는 것. 나만 먹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말씀을 먹고 함께 기도하는 거죠. 주일 말씀을 다시 반복하기 때문에 다시 씹어서 먹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계속해서 새로운 설교와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씹어 삼키는 것. 그래서 그것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을 나누고 물고 뜯고 씻고 그런 광고도 있죠. 말씀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말씀 듣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반복해서 또 마음에 새기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예배 때도 저희가 들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또 반복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설교주들의 다양한 설교를 듣는다고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먹으시길 바랍니다.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얻어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서 자기 집밥 잘 챙겨 먹는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예배, 우리 교회 말씀 잘 챙겨 먹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교회 것도 추가로 들으세요. 지난주에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온라인으로 해서 다 여기저기 얼마든지 돌아다닐 수 있는데 여러분이 비교 검색하면서 골라 듣는 거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집밥 먼저 챙겨 드시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에 다른 집 것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말씀 통독과 필사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지금까지 저희가 주보에 내놨던 묵상 말씀을 전부 다 암송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나이가 적은 분들도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안 하고 나이 드신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귀하게 여기고 이것을 다 암송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거룩의 원리입니다. 이 세상의 음란함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 구별된 삶, 이것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원리는 생명나무, 생명수 강물의 원리입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성령, 계속해서 우리가 공급받고 채우지 아니하면 우리 영적으로 영양 결핍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비대면 시대에 영양 결핍이 아니라 더 풍성한 여러분 영양 보충을 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이제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먼저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